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을 중요한 시간에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마가복음을 끝내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작년과 올해 환경은 바뀌었지만 작년에는 자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함께 가득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은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변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 복음, 이 마가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곳에 임하셨고 그 복음을 오늘 결론 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이 주님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좀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가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의 결론을 통해서 그 당시나 지금 수천 년이 지나 오늘 이곳에 모인 더처치 교회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이제 이 결론을 통해서 묻고 있는 시간이 이 결론입니다. 이 복음서를 다 읽고 이제 마가복음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 읽었다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마지막 질문이, 그 마지막 마가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결론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러면 마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확증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핵심이 무엇인가?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성경책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성경이 있으시면 좀 뒤에서 찾아다가 성경을 가져다 놓고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가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15절 말씀.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다면 너희는 어디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무엇을? 복음을 뭐하라? 자,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고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된 참된 제자,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자, 이것으로 확증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온 천하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는 장소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어떤 나라에 있어도 전혀 상관없게 되어지는 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고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이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만민에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만민은 이제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형제자매도,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약하거나 강하거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꼴 보기 싫은 사람, 이제 상관없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그 능력이 실제가 되고 변화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제 결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곳에서 살아가나?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나? 난 이런 사람들과 왜 함께 살갗을 부딪히고 살아가나?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고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턴 선교사로 섬겼던 선한 목자 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다들 아마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교회에서 수련 목회자로 있을 때는 제자훈련 강사는 아무나 설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목사님이나 목사님의 사모님이나 신방 전도사님이나 목양 장로님, 목양 권사님들, 자, 이런 성인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무언가 직분을 받은 분만 성인 제자반의 강사로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될 텐데 이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에서 제자훈련 강사로 한 번도 서보지 못한 게 짜증이 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막 이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마침 제자훈련 강사가 모자르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 나가기 전에 제자훈련 강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제자훈련 목사님이 허락을 하셨고 그때 제자훈련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한목자교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맡게 된 반은 남자 30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와 비슷한 가정 환경과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를 키우는 이제 30대 남자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0대 남자분들과 한 10명과 커피숍에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5분 10분?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덜컥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괜히 한다고 했나.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기도하다 보니까 한 가지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 제자훈련의 마지막 12단원의 제목이 뭐죠? 나는 어디 선교사입니다. 한국 선교사입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고 변화가 되었다면 이제 결론은 누구든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라.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나도 이 30대 이제 가장분들도 한국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라고 막연한 기도를 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도 제목이 더욱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30대 남성분들 중에 혹 이 한국 선교사로 살아갈 믿음의 실험 장소가 필요하다면 교회학교 교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소년부 전도사였으니까. 자,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매일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교사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20명에서 15명의 아이들을 분반하는 시간이 매주 찾아왔고 물론 일당백의 놀라운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였지만 그 성도 중에 교사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텐데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면 한국 선교사, 교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10명에게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계속 이제 제자훈련을 하면서 모든 예화를 교회학교에 다 적용해서 제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교회학교에 있어요. 영적 전쟁, 교회학교에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교회에 있어요. 기도, 교회학교에 있어요. 모든 예화를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예를 들어서 귀에 목이 박히게 교회학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단원이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변화되었다면 그것을 확증받고 싶다면 한국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잘 안 되시지요? 그러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교사하세요. 그렇게 12단원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자훈련이 끝나고 10명 중에 몇 분이 교회학교 교사로 지원하셨을까요?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한 명이든 뭐 빵명이든 뭐 10명이든 이렇게 대답을 좀 해주시죠. 몇 명이나 지원했을까요? 10명 중에 10명. 제가 그렇게 훌륭한 강사는 못 되더라고요. 자, 그래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0명 중에 4명이 교회학교 교사로 지원하셨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4명이면 몇 프로죠? 40%. 작아 보이시죠? 100명 중에 40%면 몇 명일까요? 1000명 중에 40%면 몇 명일까요? 10,000명의 교회에서 40%면 몇 명일까요?
4천 명입니다. 여러분 4천 명의 성인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고 십자가의 복음의 변화가 된 거 확증받고 싶어서 교회학교 교사로 4천 명의 교사가 뛰어드는 교회학교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자훈련 강의 섬김을 마치고 너무나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그 믿음의 실험의 장소가 어디 교회학교뿐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고 십자가로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라에서나 학교에서나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서를 듣고 40%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10%라도 교회의 성도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실제가 되어진 변화된 사람으로 이 나라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죠? 우리가 다 안다는 겁니다. 복음의 결론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결론 이제 예수님 잘 믿었으면 사도행전 복음 전하러 가자. 우리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실제가 되고도 변화되었다고 하고도 우리는 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파하는 삶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아니면 지금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마음에 열정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그러신가요? 지금도 예수님 저 소원이 있습니다. 저 소망이 있습니다. 저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생명, 제 시간, 제 마음 저는 선교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늘 당장 저에게 뭐 하고 싶냐면 저는 선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고 마가는 묻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나? 우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었지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깨어나신 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셨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리가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 자, 복음의 증인,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이 막달라 마리아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듣듯이 이 사람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언제 누구에게 들었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자, 첫 번째 복음을 듣다. 자,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막달라 마리아, 이 6절 7절 말씀 마가복음 축약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를 가서 기다리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 복음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복음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막달라 마리아가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자, 믿지 못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자,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자, 8절 말씀 화면에도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하였더라. 천사는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콕 집어서 가서 말해라 라고 전했습니다. 이 마리아 안에는 감정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아,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천사를 보고 복음을 들은 거에 마음의 변화, 동기는 있었지만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가 찾아가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책 읽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샀습니다. 아내가 기분이 좋아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팝송, 팝스타, 최고의 팝스타가 누구죠? 그렇습니다. 머라이어 캐리를 노래를 들고 아내가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듣게 해준 다음에 제가 교회 성탄절 찬송으로 바꿔줬습니다. 아내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여보 이거 나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이 성탄절 찬송가 들려주자. 왜냐하면 이게 교육이에요.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듣게 했는데 아이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반드시 누가 찾아가시는가?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뭐 하시니? 보이시니.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보이시니. 자, 천사에게 들었겠죠. 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못해서 가서 알리지 못하면 예수님이 가서 가장 먼저 가서 보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는 환상으로,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음성으로,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계시로,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으로, 혹은 그가 진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심으로 예수님은 복음이 듣고도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식재가 되기 위해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복음을 실제가 되면 이제 그 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변화시킵니다. 자, 예수님 보니까 실제가 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변했을까? 자,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자, 믿지 못했을 때는 아무데도 가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가서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이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는 장소가 무엇이는가? 자, 이 성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난 결론 부분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고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11절 말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하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막달라 마리아를 변화시키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는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복음이 실제가 되었는데, 나는 복음으로 내 삶이 전과 너무나 많이 변했는데, 이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을 알려도, 이 복음으로 살아도 내 주변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실패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에서 조금씩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안 변해요. 시부모님이 안 변해요. 남편 아내가 안 변해요. 자녀의 형편이 안 변해요. 교회가 변하지 않아요. 이웃이 안 변해요. 나라가 안 변해요. 이거는 실패가 아닌데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전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지 아니하면,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일하신다면, 자, 이제 또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증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똑같이 실패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죠? 마가복음에선 짧게 기록되었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펼쳐보시죠. 막달라 마리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나 그들이 눈이 가리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알려지기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래서 원래 누가행전인데 분리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가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안에 등장하죠. 글로바. 이 누가라는 사람과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대화를 천천히 살펴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복음을 듣습니다. 자, 누구에게 들었는가? 22절, 2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들었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계속 막 여자 하죠. 무덤에 갔다 온 여자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복음을 듣고 결론 믿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까? 안 찾아가셨습니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들었는데 이해하기 쉽게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왜 복음을 실제가 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왜 변하지 않지라고 그는 스스로 무너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듣게 하셨다면,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누가 찾아가신다는 거죠? 예수님. 이 막달라에게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 두 사람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복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 자, 이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행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자, 복음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갑니다. 자, 이게 왜 복음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인가? 자, 13절에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 25리나 되는 엠마오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더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살아나셨대. 나는 그 소식을 들은 그날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여러분 뭐가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엠마오에는 뭐가 있죠?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성경에서. 근데 엠마오에 대한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멀어. 그래서 25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오시고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살아나셨대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것이 믿었다면 예루살렘에서 그날 밤에 멀리 도망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니까 이 두 사람 누가와 글로바의 발걸음은 어디로 행했냐면 성전에서 멀리.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너무나 헌신했던 교회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 어딨어 하는 교회들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신 적들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사람들 슬픈 마음을 가지고 멀리 가잖아요.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했는데, 교회에 한몸 되었는데 슬픈 마음 가지고 내가 사랑했던 교회와 멀리 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 때문도 아니고요,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요, 실제는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나의 문제. 여러분,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다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들도 교회 싫어서 막 떠날 때가 있는데, 선교사님들도 선교지 싫어서 떠날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다 그럴 때가 누구든지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복음을 막달라 마리아 듣고도 믿지 못했다면 이들에게도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사건, 누가 찾아가서 동행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언제가 실제가 되냐?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거기까지인가요?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인 줄 알아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동행하셨고, 예수님이 전에 유월절 떡과 포도를 떼어 나눠주신 그 저녁 식사, 한 끼 식사를 제공할 때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아무에게 알렸다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슬퍼하며 떠났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니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방향이 바뀌고 그곳에서 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잖아요. 온 천하 장소에 상관없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이 실제가 되고 복음을 변화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또 우울해요.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보세요. 결론은 뭡니까? 도망가다가 다시 먼 길을 다시 돌아와서 복음이 실제가 되어 복음을 전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뭐하지 못했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거에 맘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온 천하의 만민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에게 전했거든요.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안 거예요. 그 제자 중에 두 사람 중에 또 다시 제자들에게 전했거든요. 그래, 제자들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안 믿었어요. 제자들처럼 이제 11명의 제자들죠. 11명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들었죠. 그리고 누가와 글로바 같은 두 사람에게도 들었습니다. 듣고 들어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도 전하지 않는 부모님, 시부모님, 형제, 자매, 아들, 딸들, 주변의 이웃들, 막 직장 동료들, 이 정도 들었으면 변화될 것도 같은데 죽어도 안 변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제자될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지독하게 복음을 들어도 안 변했어요. 주변에 저 사람은 진짜 고집이 있어요. 제자의 자질이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계속 말하다 보면 이제 변한다는 겁니다. 들어도 이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자, 그 믿지 못한 제자들의 상태, 이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방향이 거꾸로 됐다면,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뭐한 것?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뭐하다? 완악하다. 제자들의 상태는요, 복음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안에서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쓰이는데요, 이혼 증서, 마가복음 10장에 이혼 증서 때 예수님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이혼하는 게 틀립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 줬잖아요. 예수님은 시험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절에서 9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완악하다고 표현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이 무엇인지.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느니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남자 여자 결혼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 없습니다. 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준 이유는 사람들이 뭐해서? 완악해서. 사람들이 얼만큼 완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바꾸어 버릴 만큼. 태초부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도 버리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주신 법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 있을 만큼 완악했다는 겁니다. 즉 완악함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되어 하나님 말씀 다 바꾸고 사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제자들의 일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요. 그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 마음에 주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도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다 바꾸고 살아요. 자, 마음이 그토록 완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듣게 하셨다면, 이렇게 많이 듣게 하셨다면 복음이 실제되게 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언제 찾아가셨죠? 14절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모아사 나타나사.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알겠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중요할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언제 나타나셨죠? 밥 먹을 때. 그리고 제자들 언제 나타나셨죠? 밥 먹을 때.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1년 동안 제가 식사 당번 못했던 거 죄송해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교회에 대접하고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왜 죄송할까? 죄송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밥 먹을 때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타나셨어요. 자, 그럼 복음의 변화는 뭐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아무데 가지 못해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고,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마음이 완악했다면 뭐에서 변화가 일어나겠죠? 마음.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가 오늘 16장 본문에 어디서 나타납니까? 자, 19절 20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자, 드디어 마가복음에서 진정한 고백 하나가 나오는데 뭐죠? 주. 여러분, 복음의 핵심, 복음의 참된 변화는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옛날에 이런 고백했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지 마라, 진정한 주님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주님, 주께서라는 고백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뭐죠?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안에서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 이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뜻이냐면 통치자, 다스리는 자, 왕, 주인, 주. 이 마가복음서에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한 사람만 쓸 수 있었어요. 로마 황제.
이 로마 황제만 주였고 주님이었고 왕이었고 다스리는 자였어요. 모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헛된 우상을 마음에 가다 놓고 그가 말하는 대로 따라다니며 그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믿으며 그가 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마음에 다 그런 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갔었는데 이제 드디어 제자들의 고백 속에 주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함께한다. 어디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복음의 실제와 참된 복음의 변화는요, 주인이 바뀐 역사입니다. 우리가 꼭 복음서의 결론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전도 열심히 하고 한국 교회만큼 선교 열심히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열정하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지 않은 열심과 열정은 이 실패,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다 그냥 시들어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니까 주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주님이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전파는 뭐냐면 캐리소입니다. 어떤 다음 명령입니다. 공포하다, 선포하다. 이 로마라는 곳에는요, 퀴리오스가 만약에 내일 몇 시에 집을 다 옮겨라, 다 옮겨야 돼요. 그냥 공포예요. 듣는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전하면 돼요.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주가 바뀌었어요. 퀴리오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해라. 복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전해라. 이거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전혀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 복음으로 실제가 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복음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결론은 너무나 다릅니다. 결론에 믿지 아니하였다, 역시 믿지 아니하였 단어는 전혀 없고,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거는 그들의 관심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관심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결론이 너무나 맞겠습니다. 주께서 뭐하사? 함께 역사하사. 이 결론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전하면 이제 나도 이랬으니까 그분이 가서 증언하시겠구나. 결론이 달라졌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속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분의 말투는 이런 게 아닌데, 복음이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주님, 제가 이렇게 흥분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으십니다. 내 주인은 누구냐? 라고 물으십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열심히 살라 하는 복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적인 그런 열심 갖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벌 받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사시잖아요. 마음에 있는 말 꼭 하셔야 되잖아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들은 이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부담이나 숙제나 힘든 과업으로 억지로 하는 일 전혀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명령하시니 전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기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특별히 파송 선교사님들과 하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파송 선교사님이나 우리 더처치 교회에 이제 남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쉼표를 찍고 새로운 시작하는 날이라 싶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우리는 이제 복음이 실제가 되었는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쉼표 하나 찍고 각자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갈 뿐입니다. 이제 온 천하 장소가 바뀔 뿐입니다. 만민 복음의 대상이 바뀔 뿐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는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변한 것 없습니다.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작년과 올해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건 실패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온 천하 만민 앞에서 그렇게 마음이 완악했던 우리가 주님, 주여 라고 고백하고만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서 여러분이 주라 고백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처럼 이 세상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 앞에서도 열한 제자처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역사하십니다. 그 외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선교사님 되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올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올해도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더처치 교회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라는 고백을 한 번도 빼앗겨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과 함께 새로우신 역사를 바라보며 2021년 승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더처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정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해 동안 마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실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복음의 변화는 마음이 완악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완악한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이야말로 십자가 복음의 가장 놀라운 변화인 것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빈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했는데, 기도했는데, 선교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무언가 메마른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고백을 빼앗겨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 주여, 그리스도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한 해 우리의 모든 아쉬움은 내려놓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감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1년간 파송을 마치고 새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파송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앞으로 선한목자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나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민 앞에서, 온 천하 앞에서 그 고백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파송 선교사님들의 가정,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 될 것을 믿습니다. 장애가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장애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복음의 실제적인 변화된 우리의 자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며 자녀들에게 늘 축복하시며 주님께서 그 세포 하나, 그 생명 하나, 그 모든 움직임 하나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만지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하여 여기까지 달려왔사오니 2021년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귀한 봉헌 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를 끌어가는데 부족함 없이 우리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제 2021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만물이 충만히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실험과 재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파송 선교사님들과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